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죄악인데 이것은 3장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은 조금 결이 다른 죄악이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악, 그것이 발전하여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도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그 죄악들이 발전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나의 삶이 발견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구나, 당연히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거룩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지긋지긋한 죄악의 굴레에 덮여있는 것,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내 스스로 점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라고 하여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막기후인 이스라엘 지방에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잘 자라서 풍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에게 바알 신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이 바알 신이 와서 흡족하게 비를 내리도록 음란하게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비를 더욱 내리게 한다라고 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짝을 이루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알, 비를 내리게 해준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부추긴다,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사상도 좋다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이 되는 맘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은 죄악들, 동성애를 인정하고 기타 다른 차별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슬그머니 동조하는 시대정신, 이것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가끔 생각나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사시대에는 주변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5개에서 7개의 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였는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오늘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함께 어우러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가나안과 어부족들, 원주민들과 잘 섞여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있고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도 있고 잘 어울려 살면 됐지, 전쟁 그거 사람 죽이고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들 가나안 부족들은 말이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여리고성을 삥삥 돌면서 그냥 무너뜨린 하나님이야. 저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침략해? 그럴 수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 더 좋아. 어떻습니까? 저의 연기가 좀 그럴싸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과 잘 살아보자, 싸우지 말고 그들 신도 섬기며 잘 살아보자 라고 할 때 전혀 뜻하지 않은 종족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칼을 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것은 9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쌤통이다, 이 못된 놈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작지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짓고 있었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 어려운 문제,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지배를 받고 그를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그냥 적당히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르짖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지 적어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작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할 때, 그의 집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감사시, 찬양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탄식하며 부르짖는 시도 많습니다. 시편의 탄식의 기도가 주는 유익함,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죄악밭에서 뒹굴다 왔지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사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오늘 본문 3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 1장 11절 13절에 이미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이 처음 사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역사는 첫 번째 사람을 기억합니다. 왕도 그렇고 사사도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사사에 대한 말씀 중에 왜 온니엘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읽은 1장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벳색을 잡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는 장면이 온니엘 등장 전에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쟁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이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1장 11절에 12절에 갈렙은 기랴세벨을 쳐라. 기랴세벨을 쳐라. 또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들을 점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이 있긴 하였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이 사사로 선택된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이다, 택하신 것이다 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거 없이 그냥 두루두루 어울려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가나안을 진멸하라, 죄악을 진멸하라, 바알과 아세라를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신다.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친히 앞장서 가시니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내가 기랴세벨을 점령하겠습니다. 온니엘의 믿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친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온니엘은 멋지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전쟁의 승리가 한 줄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얻은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지배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다시 모아 전쟁을 벌여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온니엘의 믿음과 함께 대단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적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어떤 무기를 쓰는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미 패한 상태에서 전세를 뒤집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온니엘의 믿음과 용맹함 그것만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온니엘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온니엘의 용감함과 승리의 경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게 된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절에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의 말 그리고 어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인전이라고 문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없는 살림에 자녀들 잘 되라고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요새는 어떤 동화책이 될지도 모르지만 저희 때는 위인전이 최고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인전을 읽고 또 읽고
줄을 쳐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줄을 쳐가면서 읽었던 것 중에 대부분은 그 위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본문은 온니엘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위인전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본문에도 온니엘의 대사가 없습니다. 온니엘의 어록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나를 찾아와 대적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사용하지만 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임했다라는 말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앞으로도 7번 반복되며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문장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온니엘의 경우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자 즉각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오고,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는 더 큰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했죠.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 충분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서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삼손만큼 자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그의 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은혜로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고 해서 나의 순종이 없이 여호와의 영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쓰임받는 자의 순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이후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어울려 두루두루 같이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죄악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였을 때 바알과 아세라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 하나님을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겸하여 섬기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하지 않은 곳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와 그들 가운데 고통받게 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사를 세우게 하시고 이 사사를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위인 온니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믿음과 용맹 가득한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떠한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죄악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잘못 우리가 있다면 이 시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의 영을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하신 나의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